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일생 가운데 별빛 하나 비추지 않는 금은밤, 짙은 흑암을 통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이야 그냥 모든 도로에 가로등이 있어서 하늘에 별, 달빛 없어도 우리 잘 다니고 할 수 있었지만 1960년대 제가 시골 교회를 다닐 때 이때쯤이면 저녁마다 성탄 연습을 했어요. 저희 동네에서는 저희 집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한 2-3km 되는 교회까지 들판을 가로질러 물을 건너서 가곤 했는데 거기는 다리도 없어서 그냥 눈 덮인 또 얼음 얼은 그 징검다리를 건너서 교회를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갈 때는 그래도 환했기 때문에 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제 모든 연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면 정말 칠흑같이 캄캄했어요. 그때 시골에서는 이제 나무로 밥을 해 먹었기 때문에 이제 나무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제 썰고 도끼로 패고 할 때 광솔 부분이 나오면 거기에 송진이 붙어서 불이 잘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강솔 몇 개를 가져왔다가 교회 난로에서 이제 불을 딱 붙여가지고 오는데 바람이 확 불어버리면 그 광솔에 불이 꺼져 버려요. 그러면 그래도 불빛 조그마한 그 의지에서 집에 오다가 그냥 바람에 불어서 꺼지고 나면 정말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그런 어둠을 통과하면서 마음속 깊이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속에도 정말 영적 어둠이 가득한데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세상이 온 땅이 깊은 흑암 속에 드리워졌다라고 했습니다. 절대 암흑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외치십니다.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어라. 하나님의 일갈의 음성이 외쳐 퍼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곳에 빛이 드러나면서 모든 어두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어두움이 빛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빛이 더 이상 비치지 못하는 먼 곳까지 밀려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그리고 그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다. 그것이 첫째 날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넷째 날에 하나님은 큰 광명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고, 그리고 작은 광명 달과 별들로 어두움을 비추도록 하셨어요. 태양을 포함한 수억만 개의 행성들 있잖아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광명체는 태양밖에 없어요. 여러분 밤하늘에 수놓은 수많은 별들과 그리고 아름다운 달, 그것은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를 해줘요. 동방 박사들이 별빛을 따라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루살렘, 그리고 드디어는 베들레헴까지 가죠. 그 베들레헴에서 갓 태어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갔는데, 그 별들, 태양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반사하는 빛, 그 별이 인도한 것은 참빛 되신 예수, 의의 태양 되신 예수,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 그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7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빛 가운데 계신다라고 했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행성이 태양빛을 비추듯이, 반사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 예수를 믿고 모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는 바로 여러분이 세상에 바로 예수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빛이 온 세상에 편만해지는 놀라운 역사, 그런 축복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대학 교수가 무신론자인데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랬더니 한 학생이 용감하게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그러자 그 무신론자 교수가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신문에서 보듯이 우리의 행위들을 통해서 널리 보여주시지 하나님은 악도 창조했다는 말이 되는데, 하나님은 악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것, 우리의 열매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한다고 하는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이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악이라고 역설을 합니다. 이 학생들이 그 논리에 맞서서 대답할 말을 잃고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이 무신론자 교수는 한마디 더 붙입니다. 대단히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페어리테일, 옛날 동화에나 나오는 미신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수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교수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지. 그 학생이 일어나서, 교수님, 추위가 존재합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가 하는 말이, 무슨 질문이 그런가? 당연히 추위가 존재하지, 자네는 한 번도 추워본 적이 없는 것처럼 말하네. 젊은 학생이 말합니다. 사실은 교수님, 물리학에 의하면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리학의 법칙에 의하면 추위라고 간주하는 것은 실상은 열의 부재이지, 그래서 누구나 무엇이든지 에너지를 전달할 때 연구 가능한 것입니다. 절대 영도, absolute zero는 열의 완전한 부재입니다. 그 온도에서는 모든 것이 반응할 수 없거나 쓸모없어집니다.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열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묘사하기 위해서 인간이 창조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그 젊은 학생이 질문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어두움은 존재합니까? 교수가 대답합니다. 물론 존재하지. 학생이 대답합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은 틀렸습니다. 어둠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사실상 빛의 부재입니다. 우리는 빛을 연구할 수 있지만 어둠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 뉴턴의 프리즘을 이용해서 흰 불빛을 여러 색으로 나누고 각 빛깔의 다양한 파장을 연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둠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한 줄기의 빛으로도 어둠을 깨고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가 얼마나 어두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빛의 양을 측정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옳지 않습니까? 어두움은 인간의 마음 속에, 또 이 세상 속에 빛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서 인간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교수가 적잖게 당황할 때 이 젊은 학생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교수님, 악이 존재합니까? 교수가 당황하면서 확신하지 못한 채 물론이지, 이미 말한 대로야.
우리가 매일 보지 않는가? 매일 일상에서 보는 인간의 잔인함에 존재하고 세상 곳곳에 각종 범죄와 폭력이 존재하네. 이러한 현상들을 악이라고 말할 바 이외에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이 젊은 학생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교수님,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어둠과 추위에 대해서 언급한 예와 같이 악은 단순히 인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과 추위와 같이 악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가 악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악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벌어지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마치 열이 없을 때 추위가 오고 빛이 없을 때 어둠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생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학 교수와 당시에 무신론자 대학 교수와 당시에 학생이었던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추위, 그것은 열이 없을 때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어두움은 빛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질 때, 자연히 빛이 없을 때 어둠이 들어오는 것처럼, 열이 빼앗길 때 추위가 느껴지는 것처럼 악이 우리들의 심령에 들어와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은 악인이 돼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하나님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세상에 도전했던 스탈린에 의해서 1300만이 홍위병을 이끌고 중국을 점령했던 그 공산론자, 공산주의자, 무신론자 모태똥에 의해서 30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그 다음에 크메르 루주에 의해서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채웠기 때문에 그들의 잔인함과 악은 얼마나 사람을 두렵게 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을 때, 어둠이 오죠. 정말로 깊은 흑암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태풍을 경험했는데, 그때 갔지 얼마 되지 않아서 촛불도 미처 준비하지 못했어요. 전기가 있으니까 그게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갑자기 마닐라 전 시내가 블랙아웃이 되어버렸어요. 마침 옥상에 올라가서 마닐라 시내를 바라보니까 촛불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검은 밤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랐어요. 그리고 정말 얼마나 이 세상에 빛이 소중한 존재인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제가 이제 읍내에 나와서 공부를 하는데, 학교를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면 이제 저녁 늦게 이제 예비고사 공부하고 하느라고 밤늦게 돌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면 캄캄한 뒷골목을 통과해서 집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기본적인 예의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 헛소리 하면서 헛기침을 해서 내가 지나간다는 것, 그래서 헛기침만 들어도 누가 지나가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런데 헛기침을 하는 것이 예의였는데,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도시 뒷골목에는 깡패들도 많았고 또 치안들이 참 많았어요. 그곳이 두려웠던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모기는 어둠을 좋아해요. 주로 낮에는 숨어 지내다가 이제 밤에 활동하기 시작하잖아요.
불을 켜면 사라지고 불을 끄면 공격을 개시하는 이 어둠의 이것이 모기의 생리예요. 사람도 어두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밝은 곳을 피해 어둡고 캄캄한 또 침침한 곳을 찾아드는 습성이 인간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가끔 카페 같은 곳을 보면 아주 침침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 놓고 그것을 예술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환한 데 거할 때 성격도 환해지고 그리고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 그 빛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더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밝아지고 우울증에서 자유로워지고 영혼이 강건해지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정치 현안, 우리는 한국의 문제들, 정치 자금 문제, 또 7대 우리 인사들을 인용할 때 7대 악법의 문제, 뭐 이런 것들, 납치, 도박, 불법 탈선, 사기 등 이런 대부분의 범죄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물리적으로도 캄캄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세상의 문제들은 낮보다 밤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 많이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인은 낮에는 낮에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밤에도 낮의 사람들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밤에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가장 밝은 얼굴로 옆 사람에게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예요. 여러분, 거리마다 이제 가로등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미국에서 언제부터 가로등이 생겼느냐면은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기가 사는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라는 것, 생명의 빛이시라는 것. 그리고 또 요한복음 8장에 또 누가복음에 우리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아름다운 예쁜 등을 하나 준비해서 선반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등불을 올려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깥에 등불을 켜는 것은 낭비라고, 기름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는 그 램프를 바깥에 선반 위에 선반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거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그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벤자민 프랭클린 집 앞에 걸려있는 그 등불을 인해서 넘어지지 않고 잘 가게 되면서 그거 좋네 하면서 집집마다 선반을 만들고 거기에 등불을 올려놓으면서 가로등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다 영적인 가로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예수를 여러분이 모시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키는 영적 가로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암흑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바로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세상의 빛인데 예수 안에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움은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는데, 여기서 깨닫지 못하다는 말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신적인 핍박, 정신적인 압력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밝혀주시는 그 빛이 되신 거예요. 국민학교 때 자연 시간, 과학 시간에 뭐를 합니까? 제가 그때 감동을 받았던 것이, 이제 교실에서 보통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다 데리고 이제 운동장에 나갔어요. 그리고 렌즈를 가지고 이제 태양빛을 모아서 그 렌즈에 초점을 딱 맞추면 종이가 타잖아요. 그리고 나무들 이렇게 아주 부스러기를 모아놓고 렌즈를 집중하면 불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것을 실험을 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태양빛도 렌즈를 통해서 모으면, 그리고 초점을 맞추면 거기에 불이 일어나고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그 빛을 모을까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빛을 모아주시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의 빛의 초점이 일어나면서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광욕을 하게 되면 비타민 D가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질병도 사라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그분의 빛 가운데 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빛으로 나오면 여러분의 심령에 많은 회복이 일어나요. 질병이 치료되고 우울증이 회복되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밝은 빛 안에 거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분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빛을 말씀으로 받고 기도로 모아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존귀한 주의 자녀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생명의 작은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힐 수 있어요. 빛은 어둠 속에서 존재 가치를 드러내요. 어떤 직장 여성이 이제 예수를 갓 영접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그냥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제 여동생이 목사인데 청주에서 있어요. 이제 교회가 작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하면서 섬기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순간 그냥 모든잖아요. 그게 모든 어려운 것들이 다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것 뻔히 알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 직장 여성은 이제 동료들 사이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이제 또 신앙생활 도무지 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으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상담하는 중에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는 등불을 어디에 둡니까? 물었어요. 그녀가 답변을 하지 못하고 우물거리는데 목사님은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는 어두운 곳에 등불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직장에 배치하신 것은 그렇게 어두운 곳에 당신이 생명의 빛이 되어주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그곳 가운데 보내셨어요. 이 여인이 감동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다른 여성들과 함께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 사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심한 13번째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어두운 세상을 탓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바라는 동안 직장이 그만큼 밝아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녀가 비추는 작은 생명의 빛을 그도 이어받으면서 직장에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생명의 빛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주보에 보면 전도지가 한 장씩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매주일 여러분 전도지를 왕창 넣어서 여러분의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장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웃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또 주님을 믿기는 믿지만 확신이 없는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함께 읽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에 전도지 한 장 읽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세븐데이 범사감사, 7 days always thanks, 하루 저녁마다 감사 제목을 하나씩 쓰면서 기도할 때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 경험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빛 예수를 감사로 표현하고 생명의 빛 예수를 전도로 포함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가족들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질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빛 예수가 드러나게 되면서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나는 당신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고백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빛 가운데 거하면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서 예수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영적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어둠 속에 행하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의 빛 예수를 비추는 작은 예수를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명의 빛으로 모시고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는 영혼의 등불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빛을 가졌은즉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보도록 이 직장 여성이 했던 것처럼 생명의 빛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감사로 표현하고 섬김으로 표현할 때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나타나는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